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앞뒤 사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금요 예배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3면에 위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같이 읽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책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7번째 과정,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본성 아니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과 같이 함께 share,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 공유가 share가 불가능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share,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선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랑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 다 하시고 전능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무소부재 어디든 계신, 이런 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인간이 못하는 것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뜻하는 것들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더 다르게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초월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트랜센던스라고 해가지고요, 트랜센던스라고 해서 초월하다, 초월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초월하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떠올리세요? 기적의 하나님,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정말로 막 돈이 갑자기 막 없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고 채워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막 기적처럼 모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 또 구약에 보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적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 주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요,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인입니다. 다시요.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인이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나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어주심이, 재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시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채워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막 홍수처럼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처럼 모여들고, 자, 이래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막 부하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기적은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주변에서 여러 기적들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들 봤을 때 좋으셨죠? 행복하셨죠? 여러분, 은혜가 있었죠? 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기적도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그 기적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구할 때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의 의미, 아주 중요한 초월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신약에서 그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것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 우리 포도주 먹어도 되나요? 마음껏 술 마셔도 되나요? 괜찮지 않나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뭐 이렇게 취한다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적 컨텍스트에서는요,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 것도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꼼짝 못할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인, 하나님 나라의 사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기도한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요, 지금 나사렛 근방에 있는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당시 음료수, 뭐라고요? 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료수.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이 귀해요.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요, 독일에서 유학했던 제가 직접 얘기해 줬는데, 물을 따르면요, 수돗물을 받아서 물을 이렇게 따르면요, 석회가 이렇게 바로 깔았는데요. 그래서 물을 먹기가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독일은 뭐가 발달돼 있어요? 곡물을 저장하여 나온 즙인 보리물. 보리물이 발효되면 뭐가 되죠? 맥주가 되잖아요.
그쵸? 포도주처럼. 그래서 독일은요, 맥주가 물처럼 마셔졌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마치 그것처럼 그때 당시 팔레스틴은요, 여러분 물이 희귀해요. 물이 귀해요. 광야 지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을 짜서 즙을 내서 그 즙을 마시는 것이 음료였습니다. 자, 근데 그 즙이 여러분 발효가 되면요, 술, 알코올 성분이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사실 음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떨어졌어요. 자,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립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아직 자신이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아직 저는 메시아로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알렸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전합니다. 잔치집 하인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청했을까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그가 무슨 말 하든지 하인들이여 순종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가 아들,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자, 이 포인트 중요해요. 아들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에게 현신의 필요를, 이 집에 있는 당장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구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께 계속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기도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9장에 여러분 시각장애인 2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 두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던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뭐합니까? crying, shouting합니다. 그러죠? 소리질러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볼게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근데 여러분, 이 두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오직 메시아만이 눈을 띄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 눈이 감긴 것들을 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메시아에게만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맹인이라는 표현을 전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들을 듣는 가운데,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면 간구해요. 알면 소리질러 구해요. 알면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구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모르면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다가요 포기해버립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 예수님을 배우세요. 자,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영국 분이신데요, 정말 탁월한 설교가세요. 근데 이분은요, 누가 자기를 상담하러 오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목회자는요 상담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할게, 기도하자, 기도하면 열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당신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주의 말씀하심을,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반드시 끝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열려요? 오히려 기도가 열리고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멈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왜 지금 맥없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쳤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를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암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깊이 누린 만큼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믿음의 기도자들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2절 말씀 잘 몰라요. 그 1절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한 unsearchable thing, 감춰진, 그렇지만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 말씀만 알고 기도하지 그 전에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럼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가 우리로 지금 우리 시대로 번역해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뭘 기대해요? 뭘 소망해요? 기대와 소망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hus says the Lord who made the earth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을 만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든 분 누구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The Lord who formed it to establish it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들을 땅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분.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러분 영어로는 The Lord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문에는 뭐죠? 야훼. 히브리어에 이제 모음이 우리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고귀해서, 야훼로 추정된 이름이 너무 고귀해서 모음을 안 붙였어요.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의 모음, 죄송합니다, 자음을 붙여가지고 야훼의 모음과 아도나이란 뜻의 주란 뜻의 아도나이가 붙어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도 사실은 수정이 돼야겠죠. 전 야훼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anyway, 아무튼 여러분 The Lord is His name라고 했죠. Lord is His name. 뭡니까? 야훼가 그의 이름. 야훼가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뭡니까?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온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I am who I am,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전에서 말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 여호와를 알면, 이전에 여호와 알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감옥에서 아무리 내가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나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만 가지고 우기면 안 되죠. 2절을 알아야 3절로 넘어가는 거고, 1절 배경에서 2절을 알 때 3절에 샤우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옥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더 이상 함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 말씀 교회 개척할 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생개척에 무슨 계속 좋은 일만 생겨요? 말도 안 되죠. 목회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데, 개척교회란 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데, 더군다나 개척교회, 생개척은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상황의 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놓고 하시냐면은, 너 나 여호와인 거 알지? 너 내가 모든 거 만든 거 알지? 내가 모든 거 세워나가는 거 알지? 개척을 내가 하게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워가는 거 알지? 너 기도해 라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온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기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적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기적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 자, 다시 좀 길지만 또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요, 잔치집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워 넣으라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 순종한 이들의 순종 가운데 그 물이 정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떴을 때 바뀌었을까? 가져가면서 바뀌었을까? 주니까 마실 때 바뀌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까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떠서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쓱 보면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배경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 하인들의 순종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야,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손과 발을 물로 씻어요. 특히 여러분 유대 정결 예식이 강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근거에서, 토라의 근거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강해서요, 집안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쓰는 여러분 항아리가 따로 집안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혼인잔치인데 외부로부터 손님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큰 항아리들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쓰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게요, 아니게요? 아니죠. 물이 귀한데 손발 씻는 물을 왜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을 주겠어요? 물이 없어도 포도주 마시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손발만 겨우 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물일 거예요. 아마 지금의 우리 수돗물보다 훨씬 못한 물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요?
말이 돼요? 만약에 그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매우 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매우 쳐라. 그때 당시 하인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주인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인, 여러분 노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갖다 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순종, 쉽지 않은 믿음의 순종이죠. 소위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믿음의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준다? 미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어라는 그 믿음이 그 마리아의 메시지 가운데 아마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이 하인들은 상식을 넣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잔치집 자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수가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한 모금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기적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 자,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백부장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여러분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하인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이 하인을 낫게 하고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다만 말만 하래요. 말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가준다고 했는데 오지 마세요. 말만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사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남의 수하에 있는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뭐라고 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만 하세요. 말만 하면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바람도 내고 뭔가 이렇게 막 박수도 좀 치고 주여 삼탕 좀 하고 해야 되지 낫지 않아요? 불도 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피조에 갇혀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기적을 무시하십니까? 이성이란 잣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저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성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 기적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이성을 뛰어넘는 그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에 갇혀있는 자, 여러분의 경험에 갇혀있는 자, 여러분 환경에 갇혀있는 자,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이성의 천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성을 넘어 여러분 이성을 넘어 우리 경험을 넘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상식이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이런 기적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열매라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구하였을 때 믿음의 순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열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간증들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공승훈 목회자의 목사의 간증, 저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꽤 가까이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도전하고 싶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뜻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주려고 해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려고 해요. 근데 왜 이것들이 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떠서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아까 그랬죠. 하인이, 연회장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기적도 많습니다. 여러분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너무 많이 알리면 여러분이 무슨 제가 기적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나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했대요. 목사님,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고. 근데 이렇게 답했대요. 응답한 것만 적어서 그런 거지. 응답한 것만 적어서 책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책만 보지 마십시오. 1장과 2장, 챕터 1과 챕터 2 사이는 조용하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몇 년이 흘러갔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보셔도 제가 간증하고 여러분 나누니까 그런 다이나믹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보셔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지난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지. 차라리 기적을 안 경험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다이나믹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죠? 엘리야 우리와 성품,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하잖아요. 뭐죠? 믿음.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일으키니.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의 상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자주란 표현 여러분 부담되면 오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은요,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이성이 강한 사람, 상식이 강한 사람, 여러분 사실 저는 TJ가 너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TJ, 뭔지 알아요? Thinking, J, Judgment.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요, 뭔가 하나 결정할 때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확률 이걸 나뭇가지 표를 그립니다.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이 하나의 결정을 위해서 10가지의 여러분 다른 여러분 케이스를 다 연구해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맨날 머릿속에서. 아니야, 다시. 그런데 여러분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 뭐냐면은, 너 뭐하냐? 너 뭐해? 그냥 다 내려놓고 일로 가.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를 너무 많이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TJ가 조금 색깔이 무너졌어요. 이게 균형을 잃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기적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물을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적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기도할 때 부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뭐냐면요, 따라해볼게요.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라. 다시 한번,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라.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1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표적 가운데 무엇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타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높임 받았습니다. 글로리파이, 높임 받고 하나님 찬양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제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잔치가 여러분 멋지게 끝났겠죠? 자, 근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이걸 정리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기적의 목적이요,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신앙 성장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 그 자체에 열광합니다. 소위 말하는 열광주의. 와,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베네핏, 이익에 막 몰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왜죠? 우리의 밥줄을 해결하십시오라고 막 따라가잖아요. 기적을 통해 얻게 되는 나의 개인적인 유익, 여기에 몰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기적의 진정한 목적과 정반대예요. 배치가 돼요. 부딪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요, 결국 이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깊이 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 성장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은요, 기적을 넘어 기적의 이면에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 원합니다. 기적만 따먹고 가버려요. 기적에 파묻혀버려요. 기적에만 몰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죠.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꽤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데이비드 영기조. 못 들어보셨죠?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TV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됐던, 말 그대로 여러분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방영됐던 TV 프로그램의 설교자로 조윤기 목사님은 이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좀 확신해요. 한국 사람 잘 몰라요. 한국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기독교가 왕성한, 또 기독교 왕성하지 않더라도 치유와 신유가 필요한 그 나라는요, 조윤기 목사님 다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왔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근데 뭐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좋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몰두가 되고, 기적 이면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기에 포커스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만 보고 그냥 기적만 딱 바라고 나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풀리고 내 삶의 진로가 열리고 여러분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라고 돼 있잖아요. 나 너 몰라. 근데 나 너 몰라 할 때 너가 누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놀라운 일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도 몰라. 그럼 뭘까요? 기적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일가라니까요. 나만 모르는데 불법 행한 사람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한국은요 이것에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정점 언제냐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고3 기도회. 여러분 제 전공입니다. 제 전공. 제가 이래봬도 고3부를 처음 맡았던 부서가 고3부고요. 고3부. 예. 그리고 재수생 사역을 개척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럼 뭐죠? 고3과 재수생 사역의 꽃이 뭔지 아세요?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를 얼만큼 아름답게 잘 하느냐.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매년 11월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정말 뜨거워집니다. 아무리 묵상으로 기도만 하는 공동체도요 그날은요 소리가 나와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 도와주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얼만큼 발달했냐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사실은 이제 수능 때 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때 당시에 이제 사셨던 동네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여담인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교회 문이 다 닫혔어가지고 교회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근데 원래 웬일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딱 들어가 봤는데 1교시를 위한 기도하고 있어요. 1교시를 위한 기도회. 여러분 이미 8시 전에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오셔가지고요 휴가를 내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설교를 딱 하고요 1교시가 시작되면 이제 설교를 찬양을 하고 설교하고 한 10분 설교해요. 그러면 1교시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땡 1교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10분간 쉬시고 그 아이들 쉬는 10분인가 15분 쉬시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 하고 설교자가 바뀌어요. 인도자가. 그렇게 해서 4교시까지인가요? 5교시까지인가 하죠? 4시 세상에 9시간 10시간 동안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 사역자였는데 코디네이터를 했어요. 그거를 또 제가 이제 고3 맡았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쫙 해가지고 목회자 딱 배치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딱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들어오더라고. 여기 왠지 되게 뜨거운 것 같다고. 딱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나갈 때 뭐라고 나냐면 여기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 같다고. 기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의 간증이 기억나요. 예수님 안 믿는데. 뭡니까? 이게 뭘 뜻해요? 기적만 따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정말 회심이 있었을까요? 돌이킴이 있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저는 죄송합니다. 고3 기도에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 이제 고등부 참 힘들겠죠, 그렇죠? 고3 기도에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휘나 알아서 해라.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공부 열심히 알아서 하겠죠 뭐. 아니 평상시 기도해야지 왜 그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냐고요. 안 하는 것보단 좋다. 오케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자, 그런데 뭐냐고요.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그날 와서 기적만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찍어서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사실은 이걸 깨닫고 제가 고3 기도회, 재수생 기도회 여러분 코디네이트 한 다음에 나가서 뭐 했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 만큼 나올 겁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 것만큼만 나와도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고3 기도회, 재수생 기도회의 모습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 막 주님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 막 주님 막 높이고. 근데 고난이 오면 주님과 멀어져.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왔을까? 왜 힘들까? 이런 말씀 너무 싫어. 시편 23편 1절하고 2절 말씀만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해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 3절까지만 좋죠. 4절은 죽어도 싫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왜 나와? 3절까지만 외워야지. 이 말씀만 붙들게 해야지. 아니요, 4절까지 암송하고 붙들어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가 해롭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왜 4절은 싫어하세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 무슨 말이에요? 내장이 넘치나야 돼. 무슨 말이야? 원수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적이 없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까요? 기적에서 뭔가 건져내야지만이 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확신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죠. 고통의 길을 가라고 하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성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는 것만 추구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I never knew you. 나 너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라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여러분 소름 돋겠네요. 그렇죠? 어머 주님 무슨 소리야? 나 싫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 뭔진 정확히 몰라요. 영적인 걸 수도 있죠. 모르죠. 자, 그런데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기도 안 했대요. 뭡니까? 자신이 계시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계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당 안 될 정도로 크니까 3층천을 봤대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넘어, 영적 하늘을 넘어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심어줬어요. 이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 떠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인생,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인생.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제 가시 평생 안고 살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설교가 안 끝나 지금. 제가 옛날에 이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길로 하늘길로 만드시네.
이 김명식이 부른 주만이라는 노래거든요. 집에서 찾아가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예요.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저는 이 찬양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외워서 불렀습니다. 20대 초반에 제일 힘들 때 주님 다 됐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저만 좀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추구하는 결국의 목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기도한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 자, 세 번째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라. 그 하나님을 만나 누리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말고요. 그 다음 찬양합시다. 우리 제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가져왔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선포하세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사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함시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세 번 나누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을 알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나의 인생의 메시아임을 온전히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암 가운데 이를 행하신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알미 더 깊어지는 가운데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의 유한을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그 인생 되기 위해서 내 인생 믿음의 순종,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런 순종을 부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부터 기도할 때 기적을 넘어 기적 이면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만 우리가 바라고 기적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적 이면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정화장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